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좋은 일이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안 좋은 일이 금방 생겨요. 그렇지 않나요? 좋은 일이라고 우리는 행복해하는 시간은 사실은 오래되지 않아요. 얼마 많지가 않아요. 그 뒤에 따라오는 불행이 항상 겁이 나요. 너무 행복하면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탁 따라와 있어요. 바로 코앞에 또 와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는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내가 좋았었는데, 내가 기뻤었는데 또 어려워졌단 말이지. 내 삶이 또 어려워져요. 왜 이렇지? 내가 금방 그렇게 기뻤었는데 오늘 또 한번 또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복잡하지요. 그래서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즐거운 일 뒤에는 반드시 어려운 일이 따라온다, 그런 뜻인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정말 가득 차서 행복해서 막 걸어가는데도 어려운 일이 꼭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죠. 행복한 일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날마다 행복할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행복한 시간보다는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았던 시절을 항상 우리는 생각해요. 그때가 좋았는데, 맞아 그때가 좋았어. 우리 아내하고 요즘에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다 크니까 이제 재미가 없어요. 이제 다 대학생들이 되고 이제 더 20살들이 되니까 20살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언제가 재밌었는지 우리가 돌이켜보니까 아이들 막 데리고 한 4-5살 때, 이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도 가고 구경도 다니고, 막 그냥 여기저기 애들이 또 말도 좀 들을 때고 말귀를 알아들을 때니까, 그때가 제일 좋았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처량하게도 그때가 좋았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예전 것을 생각합니다. 좋았던 때를 자꾸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늘 닥쳐오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안에서도 보니까는요, 좋은 일 뒤에 어려운 일이 따라온 것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좋은 일이 어떤 것이 좋았냐면은,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크신 은혜의 영광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막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누가 보냐면 그 함께 갔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주님, 여기서 우리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행복해서 그 모양이, 그 분위기가 너무나 행복해서 다른 곳하고 바꾸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다, 우리 내려가야 된다. 그럼 내려오세요. 그러나 지금 산 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위에서는, 산 위에서는 그렇게 행복했는데 지금 산 밑에서는 엄청난 곤란함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곤란함이었냐면은, 어떤 한 부모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좀 내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려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요,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요, 그동안 둘씩 짝지어서 파송보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합니다. 하나님이 병 고치신 능력까지도 허락하셔서 은사들을 막 부어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나타날 때였거든요. 그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그들이 그런 특권을 부여받고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지금 와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다른 데 지역을 다니다가 이제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양을, 그 아이를 데리고 왔던 그 모양을 딱 봤을 때, 이거는 고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의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곤란함을 겪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들은 누가 고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경쟁적으로 나온, 내가 해보겠단 말이지. 내가 해보겠다.
거기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도마도 있었고 안드레도 있었고 빌립도 있었어요. 많은 제자들이 있으면서 내가 해보겠다고 막 그랬을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일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 일은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얘기했을 거예요. 나사렛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고 얼마나 소리쳤을까요? 안 떠나. 귀신이 오히려 보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소리를 질러도,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귀신은 떠나가지 않았어요. 주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드디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실망의 눈초리를 줍니다. 그랬을 때의 그 마음, 그 제자들의 마음은 막 무너져 내릴 거예요. 막 실망과 좌절이 막 오게 되는 거죠. 분명히 됐었는데 말이죠. 분명히 됐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순간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든 상황 설명을 듣습니다. 뭐 들으나 안 들으나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제자들이 가서 그랬겠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을 때 뭐 이 얘기 저 얘기 막 얘기했겠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왜 믿지를 못하느냐? 왜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붙잡고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그 옆에서 그것을 보았던 제자들은요,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기사회생한 거죠. 우리는 안 됐지만, 비록 나는 안 됐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봐라, 우리 선생님이야. 봐봐, 되지 않느냐 말이지. 이렇게 그들은 기뻤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그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다 귀신이 쫓아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어떤 경험과 지식으로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 이들이 마음속에 고민하게 됐죠. 도대체 오늘 왜 안 됐을까? 마음이 괴로운 나머지 주님이 혼자 계실 때 조용히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오늘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입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식 짝지어서 나갈 때에는 분명히 됐었는데 오늘은 왜 안 됐습니까? 하고 묻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 속에서 한 가지 이들은 답을 벌써 하나 얻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 아이에게 귀신을 내쫓기 전에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러냐면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소리 지를 때 주님이 이것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도와서 귀신을 내쫓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보이는 현상 가지고 너희들이 일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믿어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믿음이 어디가 있느냐? 그 믿음 어디가 있느냐? 경험을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문제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제자들은 믿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믿음이. 예. 드디어 제자들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한 것이죠. 깨닫게 된 것이지요. 지금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지만 왜 세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은 믿음을 지식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과 주님을 믿는 믿음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별개라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지식과 믿음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착각할 때가 있어요. 단지 성경에 대한 어떤 추상적인 진리나 어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적인 동의를 하면 나는 믿음이 강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이걸 좀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타성에 빠졌어요. 성경을 좀 읽어봤다는 거지요. 성경을 좀 안다는 거지요. 신학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 나한테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자꾸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아닙니다. 지혜이고 지식일지는 모르지만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지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은 능력이며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고 알고 있으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 경력과 믿음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오랫동안 종교의식에 젖었어. 사람들이 타성화되고 알맹이 없는 어떤 형식적인 것, 어떤 껍데기만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믿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성찬을 하고 어떤 예절을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잘 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제가 믿음이 깊은지 알아요. 교회 행사를 눈에 꿰고 있다고 믿음이 깊은지 알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경력 참 중요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섬겨온 것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지식적 경험과 종교적 행사, 그것을 어떤 경험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익숙하고 교회 예절이 익숙하다고 믿음이 깊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참 많이 고민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는 정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지 모르지만 나는 어쩌면 잘못하면 내가 그게 내 매너리즘에 빠져서 내가 잘못 가르치고 그들은 구원하지만 나는 어쩌면 버림받을지 모르겠다. 내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하면서 마음에 그 고통을 해소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열심히 전하지만 나는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왜요? 무엇이 없기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뤄놓은 선행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사업의 실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깊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의 경력과 오늘의 내 믿음을 동일하게 우리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요,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제자들이 분명히 알았어야겠습니다. 선물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은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거나 공짜라고 쉽게 생각했다가는, 잘 관리하지 못했다가는 어느 순간에 그걸 잊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 소중한 선물들을 잊어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치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큰 가치를 나타나느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공짜로 받았다고 자꾸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심하지요. 그리고 무관심합니다. 그 귀중한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가꾸느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소중한 어떤 알맹이는 잃어버리고 긴 껍데기만 가지고 형식과 규범과 고집만 가지고 아집만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된다라고 교회에서 자꾸 얘기한다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소중한 선물들을요, 우리가 잘 간직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딱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그동안 고상한 것처럼, 깊은 것처럼 막 이렇게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어느 순간에 나에게 어려운 풍랑을 한번 딱 만나게 되면 언제 내가 신앙생활을 깊게 했느냐는 식으로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순식간에 떠나가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 선물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소중하게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물에는 게 없으니까 좋으면 또 열어보고 보고 만지고 닦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선물들은 그런 것처럼 늘 마음속에서 열어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애쓸 때에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소중한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잘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느 날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한번 만나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베드로가 가서 그를 손을 잡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걸어서 뛰고 시작하고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쳐다보고 막 신기해서 베드로를 막 추앙하려고 막 해요. 그때 베드로가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나의 경건이 이 병자를 고친 것이 아니다. 이 병자는 하나님이 고쳤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무슨 일을, 놀란 이적을, 기적을 행하면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다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 나올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다니셔야죠. 주님을 모셔드려야죠. 하나님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그런 선물을 허락하셨는데 그걸 잘 가꾸셔야지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가꾸시는 데는, 쫓아다니는 데는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 세계 사람 될 수 있도록 믿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소중한 선물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단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가꾸느냐, 어떻게 이걸 사용할 것이냐, 이것은 다르다.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럴 때에 여러분이 쫓아다니는 사람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하게 은사를 잘 관리하는 자에게 주님은 더욱더 큰 이적과 기적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 어떤 여건에 의해서 스스로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직선적인 관계예요. 돌려서 오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오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의해서 자유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나 자신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아까도 받았다고 했잖아요.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1대1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의 관계를 못 맺고 있는 거예요. 항상 누구를 제3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해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나와 만나자. 내가 관심이 내게 관심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제3자를 통해서 만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직선적인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잖아요. 믿음 없는 불신의 모든 원인은 바로 내 자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믿음이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능력이 없었고 귀신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귀신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믿는 사람도 있고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같이 귀신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모든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단의 영들, 마귀의 영들, 귀신의 영들 사울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승리해야 됩니다. 눌려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눌립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회복하셔야죠. 여러분 귀신하는 게 뭡니까? 원래 거짓이에요. 거짓의 앞잡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교만까지 더하고 있어요. 귀신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을 하냐면 이간을 시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굴절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느 순간에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곳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거짓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예수께서 그 답을 허락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네.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답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을 가르쳐 주는데도 답을 못 맞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 위에는 다른 것이 없느니라.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를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깊게 우리를 들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인해서 나를 알게 되고 기도함으로 믿음을 알아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2시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날은 마귀에게 나는 져버리고 말 것이다. 마귀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루에 2시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줄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잠을 차라리 덜 자세요. 여러분 잠을 덜 자세요. 기도를 줄이지 마십시오. 안 되는 거 압니다. 저도 어렵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기도 시간을 단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쁠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바쁘면 바쁠수록 실수가 많다. 그렇잖아요? 차분할 때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쁘고 마음이 복잡하면 자꾸 실수를 해요. 그래서 그 실수를 막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마이크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제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마이크라 할지라도 전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것도 쓸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면 뭐합니까?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되는 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의 선이 끊어졌다면 그 성도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어떤 아이들이 모여서 연을 날리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도 연을 날리는데 참 잘 날려요, 연을. 그래서 너무 신기해갖고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가서, 그 보이지 않는 아이에게 가서 어떻게 안 보이는데 그렇게 연을 잘 날리냐고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연줄을 한번 당겨보면 연이 잘 나는지 안 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답니다. 자기는 비록 보지 못하지만 연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당겨보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도 비록 오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자신의 기도줄을 한번 당겨보세요.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립니까? 그 기도줄을 당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 내 마음속에서 반응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줄을 한번 당겨보세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도줄을 한번 당겨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줄이 끊어진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느낌조차 없으시면서도 오늘 주 안에서 영적인 호흡을 한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오늘도 행복해, 주님과 나는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계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의 기도줄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한번 당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계는 멀리 있으면서도 오늘 착각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제까지 기도했다고 오늘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만사형통 될 것이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어제 능력이 행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오늘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 관계는 기도로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 없이 듣고, 기도 없이 생각하고, 기도 없이 말을 하고 행동할 때에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실수가 연발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이유는 바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능은 믿음이 없는 불신 때문이고, 불신은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정말 바른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해서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정말 은혜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귀신이 쫓아내고 마귀를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힘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 없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로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믿음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고, 오늘 또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사력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